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야훼여, 당신 장막에서 살 자 누구입니까? 당신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자 누구입니까? 허물 없이 정직하게 살며 마음으로부터 진실을 말하고 남을 모함하지 않는 사람, 이웃을 해치지 않고 친지를 모욕하지 않으며 야훼 눈밖에 난 자를 얕보되 야훼 두려워하는 이를 높이는 사람, 손해를 보아도 맹세를 지키고 돈놀이하지 않으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사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시편 15편은 질문과 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하면, 어떤 조건을 갖추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를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조건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어떠한가를 노래한 것이었던 것처럼 이 시편 15편의 질문과 답 또한 하나님의 집에 살려면, 거기 들어가려면 이런 조건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노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이 은혜 안에서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힘입은 자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편 15편의 이 고백들은 구원받은 자들이 삶 속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의 질문에 이어서 2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의 특성 10가지가 등장합니다. 첫째, 정직하게 행하며. 여기서 정직하다는 단어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그 제물이 흠이 없다, 온전하다 라고 할 때 표현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져야 하는데 정직하게 행하며 흠없는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공의를 실천하며. 공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 공의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공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자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의 약자들을 섬기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의로운 삶입니다. 세 번째,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아서 항상 진실된 말을 해야 합니다. 거짓말이나 조롱하고 비방하는 말들이나 욕설과 같은 이런 험한 말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네 번째,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남의 허물에 대해서 말하기 즐기는 것은 사탄의 특성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찾아내서 정죄하는 자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발견하면 사랑으로 감싸주고 인내하고 보듬어 줍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죠. 다섯 번째,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악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복수를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손해를 입거나 공격을 받으면 받은 대로 돌려주려고 합니다. 대부분은 받은 것 이상으로 복수를 하려고 하죠. 그렇게 작은 싸움이 큰 싸움으로 번지고 싸움이 계속 이어지면서 미움이 깊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웃이 나에게 악을 행해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으로 반응합니다. 6번째,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비방은 이웃에 대해 험담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놀리고 이제 함부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웃에 대해 또 내 주변 친구들과 가족들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고 비방하지 않습니다. 7번째,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하나님의 집에서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사람을 미워하여서 멀리하고 또 어떤 사람을 사랑하여 가까이 하는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인간관계의 특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망령된 자, 하나님이 없다 하며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 사는 사람을 멸시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존중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죠.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만약 내가 우리 엄마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고 소중하게 여기는데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우리 엄마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험담한다면 그 사람을 내가 좋아하고 존중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거나 재능이 많거나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우리 엄마를 욕하고 미워하고 무시한다면 나는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의 어떤 부분에서 매력을 느끼는가,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볼 때 존경과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또 누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볼 때 존경과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그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해주셔서 이 세상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에게서 매력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성령의 열매가 맺는 것을 볼 때 거기에서 매력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그러한 사람들을 더욱 가까이 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번째,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약속을 잘 지킨다 하는 것이죠. 설사 내가 약속한 것이 나에게 손해를 입히더라도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키는 그 신실함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9번째,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절대 돈을 빌려주지 마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보통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죠. 이렇게 어려움에 빠진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줌으로써 내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태도,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다는 것이죠. 돈보다는 형제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고 형제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도와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입니다. 마지막 10번째,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세상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목표를 이루고 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각종 반칙을 저지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직하고 정의로운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성을 쭉 이야기하고 시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이 10가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성을 잘 묵상하면서
내가 과연 이와 같은 삶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그리고 이와 같은 열매 맺는 삶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 계신 곳에 초대받아 함께 저녁 식사를 할 자 누구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의 방문객 명단에 오를 수 있습니까? 똑바로 걷고 바르게 행동하며 진실을 말하여라.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이웃을 탓하지 말며 비열한 자들을 경멸하여라. 손해가 나더라도 약속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며 뇌물을 받지 마라. 이렇게 살면 주님 눈밖에 나는 일 결코 없으리라.